먼저 4절, 5절 보면요. 네. 그래서 오늘 PPT는 없습니다. 네, 다 함께 저랑 같이 찾으면서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제사함을 받게 하셨고, 또 13절에 보면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기업의 자리, 상속받는 위치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 모든 구원 경륜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바로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보면, 특별히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꿈꾸셨던 것,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심히 보기 좋은 그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계획이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잠시 유보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때 어떻게 그 일을 이룰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자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저만 울리죠? 저만 울렸으면 억울했을 텐데. 네, 잠시만.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0절, 21절, 22절 앞부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영적 세력,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지금 다 굴복해 있습니다. 다 굴복해 있고요. 그래서 주께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진할 때에 그들은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영혼들마저도 우리 주님에게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뛰어넘어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이런 큰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큰 그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 적합하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고 있는 건데요.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1장 22절 후반부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새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다는 거.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2장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아무 가치도 없던 자, 죽었던 자,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대적하는 열심으로 살았던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그 죄와 사망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죠.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진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존귀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통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선언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려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복습인데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습이에요. 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입니다. 생각이 나시죠? 한 세 사람. 2장 14절 보면 2장 13절,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이십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화평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분리되거나 분열하거나 싸우거나 대립하거나 적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게 화평으로 결합한 존재. 이 땅에 지금껏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전혀 다른 인류. 이제부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교양 있는 자도 아니고 교양 없는 자도 아니고 모든 것이 결합된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 바로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는 어느 누구도 적대하지 않고 또 어느 누구라도 용납하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교회인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사랑을 한다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피상적인 사랑,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고요, 지금껏 없던 새로운 피조물이며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류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다시 하나님이 자기 처소를 삼으시는 겁니다.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3장 14절 위에 이렇게 좀 적색이든 붉은색, 청색이든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3장 17절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3장 19절 보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까지 약간 이제 이론적인 것이었다면 4장부터는 실제적인 것으로. 그래서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 힘써 지켜야 한다. 힘써 지켜야 한다.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한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하나 된 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냅니까?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누가 이상한 짓 해도 최대한 보듬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은 목사를 주셨고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할 일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뭐 하도록요? 봉사하도록. 성경은 신앙의 성장을 말할 때 여러분 개인의 측면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대하는지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장했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준비되었어요? 그러면 그는 봉사합니다.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도록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할 거예요. 이때 어떤 분들은 그 목표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목사님 제가 하긴 하겠는데 거기까지는 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고요. 이때 우리는 날마다 전력을 다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텐데 이것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게요.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멘트를 드릴게요. 이제 옛사람처럼 사는 것은 어색하네요. 해보겠습니다. 이제 옛사람처럼 사는 것은 어색하네요. 어색하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처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막 욕심 부리고 막 화내고 그러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불신자들이 아주 화를 냅니다. 그거 내 건데 왜 너희들이 그러냐는 거예요. 기독교를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들 구역인데 왜 침범하냐는 거예요.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운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자기를 사랑하며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맡기고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기대에 따라서, 표현 이상합니다만 그분들의 기대에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21절, 23, 24절 그 말씀들인데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3,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냐?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25절부터 32절까지 제목을 새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특별히 4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거짓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 우리가 새롭게 된 영적 본성, 가지고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영적 본성,
새롭게 형성된 한 세 사람에게 아주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게 바로 이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고 반대하는 거예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때 또 이 참된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난 참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참 못생겼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첫 번째는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말, 참된 것,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말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지체들과의 참된 관계를 위한 말로 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참된 관계를 세워가는 말. 그러니까 먼저는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말,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에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그 교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서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입니다. 서로 무엇으로 서로 대화의 주제를 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어딜 가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있고 조는 사람이 있고 핸드폰 보는 사람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라든지 차 마실 때라든지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는 달라요. 어떤 교회에 신혼 부부가 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혼 형제를 불러다 놓고 남자 집사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초장이 확 잡아야 돼. 그래서 늦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집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 그런 성경적 진리가 어디에 그런 게 있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없겠죠. 여러분,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말,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 예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관계를 세우는 말, 정말 사소한 안부 하나를 묻더라도 서로가 정말 진실함으로 대하는 예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이 본문 가지고 분은 내도 되는구나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 여기서 분을 낸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불쾌한 일을 당할 때 화가 납니다. 사람마다 그 성숙함에 따라 화나는 지점이 다를 수 있고 화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이제 한 목사님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목사님이 정강이를 빵 찼다 그래요. 왜? 화를 내셨네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마다 다 화를 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화날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첫 번째는 욱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발끈, 급발진, 이렇게 급발진하고 표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급발진, 이런 거는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런 말을 보통 진짜 못 참는 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진짜 참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도 안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또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발끈 급발진은 참아내면서 담아두는 분들이 또 계세요. 내가 지금은 참지만 마음에 담아두는 거, 내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너를 뭉개버리겠다. 내가 이걸 기억하겠다. 이 빚을 꼭 갚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체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체가 아니고 신자도 아닌 거예요. 정리합니다. 분을 딱 참고 분을 마음에 담지도 말고 풀어야 한다. 용서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몇 분 안에 해결됩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 보복과 원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복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분노는요,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트로이 목마 같은 거예요. 분노 안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화평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려는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또 부득이하게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좀 자제하고 절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손에서, 내 선에서 딱 끝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를 넘어서 주위로 확대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를 전파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당시에는 도둑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존이 어려운 사람이 슬쩍 하는 것을 좀 용인해 주었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도는 안 된다. 성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인된다 하더라도 성도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이켜, 오히려 그 용인되는 수준의 도둑질에서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어려운 사람의 도둑질을 좀 눈 감아주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이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둑질해도 괜찮아, 이런 사회였는데, 뭐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도둑질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아가서 돌이켜 오히려 우리는 도둑질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돕는 존재다, 구제하는 존재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관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게 없고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좀 불리하게 하는 나였는데, 그 다른 사람을 유리하게 하는 나로 바뀌라는 겁니다.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또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더러운 말 많이 있겠죠. 또 특별히 또 악한 말, 또 불건전한 말, 남을 험담하거나 비꼬거나 음란한 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체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어요. 더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없는 말도 약간 더러운 말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말 있잖아요. 막 쓸데없는 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때 저도 이해하는데 약간 숨막혀 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을 하라는 건가?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겁이 나서 교회에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 안 하시겠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말, 낙심한 자가 있다면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래서 그의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 하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다 살아가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며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리니 모든 것 거짓을 말하고 분을 내고 또 그 분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서 보복을 하고 도둑질을 하며 더러운 말을 하며 이 모든 것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어지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삶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냐면요,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게 하고요, 성경적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수고하고 그들을 세우는 말을 하며 온갖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을 말하고 분을 통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마귀에게 온갖 틈을 다 주면서 더러운 말로 지체를 해하고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들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막 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화를 내고 격렬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또 말다툼을 벌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과 악의까지, 그 악한 마음까지,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경향까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너를 나쁘게도 대하지 않고 불쌍하게도 대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겠다, 객관적으로 대하겠다 했으면 우리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가 쉬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보이셨던 그 모습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본받아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렇게 좀 웃으면 저도 지금 굳었는데 웃으면 같이 웃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막 웃으는데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뭘 좀 물어보면 좀 웃으면서 대답하고, 그래서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분들 있죠. 막 잘 지내셨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네. 여러분, 식사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얘기 좀 하자는 건데,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세요? 네. 내를 한 3번 4번만 하면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친절함, 우리 주님의 친절함으로 서로를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날 불쌍히 여기지 마, 날 동정하지 마, 이런 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버텨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그 도움으로 겨우 버티는 자들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서로 돕는 공동체가 우리 예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면서 5장 1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게 하는 자로다. 아멘. 처음부터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온 이 한 절 한 절의 이 모든 우리 생활 양식들, 우리가 무명하나 유명한 것은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나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고요,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로서의 이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 분이 날지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내며 마귀에게는 어떠한 틈도 주지 않는 삶, 모든 이들이 도둑질할지라도 나는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자기 28절 뒤에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는 하는 자를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제를 받는 자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도둑질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남을 돕는 자로 바뀌어서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노동의 가치예요. 원래 노동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노동은 사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제 세 사람의 노동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재정적인 차원에서 서로 돕고 이기주의를 벗어나며 무신숭배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며 구원의 날까지 굳게 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 부르고 통성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오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이 시점에서 그 통일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첫 번째,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뜨리는 거짓을 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면서 지체가 지체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이 날지라도 아버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분을 풀어내며 담아두지 않으며 마귀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자들이 훔치고 도둑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지체를 세워가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동은 아버지 우리의 재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도우시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데 선한 말을 하면서
돕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찌 성령을 근심하게 하겠나이까? 아버지, 우리가 어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아버지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깍듯이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여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서로가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공기가 나타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한 번만 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대로 그 세 사람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예한교회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